우리 서로 함께 인사하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빛을 당신에게 비추어지길 원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제가 모교의 한 선배의 간증을 소개하고 싶어요. 그분이 족구를 하다가 아킬레스건을 다쳤다고 합니다. 수술을 받았는데 감염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킬레스건도 녹고 또 그 주변에 있던 근육 조직도 녹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도 있나 봐요. 그 부분으로 채우고 싶어도 감염이 일어났기 때문에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앞으로 한 10년 뒤가 되면 조금 걸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진단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만약 이런 진단을 받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분의 표현이 그래요. 앞이 캄캄해졌다. 너무나 절망감을 느꼈다. 그런데 2016년 지난 7월 30일 10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고백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년째가 된 지금 저는 건강하게 잘 걷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제 발목에 은혜를 주셔서 저는 지금 건강하게 잘 걷고 있습니다. 제가 평상시에는 건강할 때는 잘 몰랐는데 그냥 당연히 걷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걷는 이 걸음이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감사요, 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걸을 때마다 제 입술에 찬양이 흐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고난이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이 삶이 뭘로 느껴질까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 당연히 살아간다고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기적이구나. 매일매일 내 삶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그래서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1장 21절에 죄에 대해서 정의를 하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치도 않는다고. 이게 죄의 본질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나 죄인인 우리에게 나는 내 힘으로 오늘 또 잘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게 될까요? 하나님께 감사가 일어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지체들 가운데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기도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통로가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엘살바도르에 목회를 하던 라파엘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게릴라에 의해서 굉장히 오해를 받았어요. 우리를 지금 정부군의 앞잡이가 되어서 우리를 팔아 넘기려고 한다. 그런 오해를 받았으니까 라파엘을 그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잡고 고문을 하고 결국에는 자동차를 불태워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불타는 자동차 가운데 겨우 목숨을 구했던 것이죠. 얼굴은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화상을 입었으니까요. 결국에는 견디지 못해서 망명까지 했어요. 매일매일 거울을 통해서 자기 얼굴을 볼 때마다 무엇이 생각났겠습니까? 상처만이 아니라 자기를 괴롭혔던 그 나쁜 놈들, 이 상처가 끊임없이 그들에 대한 공포심이 날마다 불러일으키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파엘아, 너만 당한 것이 아니다. 나도 그들에게 고통을 당하였다. 이런 목소리가 들려진 것입니다. 그 순간에 달리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렇구나. 내 상처가 그냥 나는 억울하고 고통의 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상처 무엇으로 보였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고난이 아픔과 눈물과 상처가 아니라 때로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토록 고통을 당했구나. 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의 십자가를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는 자리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그 고통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수 십자가를 증명해내는 자리에까지 이르는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죠.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제부터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무엇이 남았다고 했을까요?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있느니라.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일을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그런데 이 상처들이 상처가 아니라 결국에는 십자가를 경험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 몸을 좀 보라고, 내 십자가가 여기 있다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런 것이라고 증명해내는 자리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십시오. 바울이 자신이 당한 이 고난의 자리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오늘 3장 1절에 보시면 자신의 고난의 자리, 우리 본문을 보시면 그죠? 이 부분을 빼고 읽어보십시오. 이름으로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이 부분을 빼보십시오. 그 다음 뭐가 나오죠? 갇혔다. 바울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갇힌 상태에 있습니다. 이 갇혔단 말은 여러분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죠? 그리고 골로새서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옥중에서 쓴 서신입니다. 지금 바울은 달리 해석하고 있지만 현상이 뭡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 감옥에 그냥 상처투성이로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감옥의 자리 뭐였죠? 하나님이 없는 자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속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예수의 일로 내가 갇혔다고. 그냥 그가 자유를 잃은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일로 내가 갇혔다고. 뭐 때문에 갇혔다고요? 복음을, 이방인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이 복음의 진수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죠? 우리가 2장을 통해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진짜 그리고 싶었던 그림이 뭐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무슨 그림을 완성했던가요? 유대인들이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이방인들, 그들이 이제 함께 주를 섬기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되게 하신다고요. 바울이 오늘 이 감옥에 갇혀서 결국 뭘 증명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 너희들만이 아니라 이방인 너희들도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함께 주를 예배하는 이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다. 바울이 오늘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이게 증명이 됩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 속에 놓여 있는데 어떻게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1997년도에 사역을 하면서 한번 초청을 받았어요. 이 구치소라고 하죠. 97년도에 노량진에 있는 그 구치소에 가봤어요. 가서 뭐 했겠어요? 이 죄수들에게 그죠? 좀 예배를 드려주고 복음을 전해 달라는 거예요. 두근두근 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전해야 될까 참 모르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참 이상한 것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각 그죠? 철장마다 뭐 나무 판때기 비슷한 게 옆에 이렇게 놓여 있어요. 저게 뭘까? 뭐였겠어요? 바로 용변을 보는 곳이 옆에 있었어요. 97년도에 그랬어요. 그죠? 자기가 먹고 자고 있는 그 구치소 안에 용병을 보는 구멍만 뚫려져 있는, 그래서 나무 판때기로 덮어놓은 것이죠. 그러면서 더 얘기를 해줍니다. 막상 여기서 구치소에서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데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여름 되면 견디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요? 거기서 올라오는 냄새, 진동하는 냄새로 그죠? 못 견딘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아니죠, 2016년
정확하게 그런 뜻은 아니죠. 적어도 2000년 전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바울 당시에 오죽했겠습니까? 그런 감옥에 지금 바울이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바울이 지금 내가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지금 갇혀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순간에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오는 이유가 자기가 행복해지고 싶어서 왔는데 막상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뭘 생각했을까요? 아니, 감옥에 갇혀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여지는데 내가 왜 교회에 다녀야 될까? 믿음의 회의를 가지는 어린 성도들도 생겼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읽어보면 바울이 그저 죄가 없잖아요. 엉뚱한 소문을 듣고 감옥에 갇혀서 신문을 해오는 총독들이 바울을 신문해 보니까 죄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나도 바울을 감옥에서 내놓지 않았어요. 왜요? 바울이 어느 정도 돈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 감옥에 나가기 위해서 자기들에게 돈을 뇌물로 줄 알았어요. 계속적으로 의도적으로 말을 하는데도 바울이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가 죄가 없는 줄 뻔히 아는 그 총독들이 이 돈의 탐심에 눈이 멀어서 자기를 내놓지 않는 그 자리가 바울이 감옥에 갇힌 자리였습니다. 그것만이었나요? 우리가 빌립보서 오후 예배 때 종종 제가 설교한 그 본문에 보면 지도자들 가운데, 리더 가운데 때로는 그런 것입니다. 야, 지금이 기회다. 이제까지 바울 밑에서 2인자로 살아왔는데 감옥에 갇힌 이 바울, 우리가 더 많은 복음을 전하여서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면 성도들이 야, 바울보다 우리가 더 위대하다고 느끼지 않겠느냐.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경쟁의 기회로 여기 있는 지도자들, 이것이 바울이 지금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3D라고 했죠? 얘기하듯이 안이 꽂고 치사하고 더러운 감옥 생활 바울이었습니다. 그것이 현상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해서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 더럽고 치사하고 안이 꼰 감옥, 그 속에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이 아니라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특별한 죄수예요. 그래서 360일 1시간도 스스로 자유로운 몸으로 지내지 못합니다. 양옆으로 간수들이 왼쪽에도 한 간수가 같이 쇠고랑을 차요. 오른쪽에도 같이 쇠고랑을 찹니다. 그래서 1분 1초 바울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삶을 바울이 이 감옥에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데 바울이 뭐 했겠어요? 그들에게 예수님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유일한 조건으로 하나님의 자녀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간수들을 여러분 오늘날 단순한 간수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나름대로 최고위층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바울이 평상시에 만날 수 있었겠어요? 못 만납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높은 고위층이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를 하면 평상시에 들었겠습니까? 내가 누군데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밥을 먹을 때든지 때로는 잠을 잘 때든지 24시간 같이 생활하는 가운데 난 좀 바빠요. 난 지금 어디 가야 돼요. 간수들이 그럴 수 있습니까? 같이 묶여 있어요. 바울의 얘기를 듣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만날 수 없었던 그 간수들, 바울이 이 치사하고 안이꼰 감옥에 갇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 속에 복음을 전할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께 내가 갇혀 있다고. 내가 육신은 감옥에 갇혀 있는지 모르지만, 억울한 자리에 갇혀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이들에게도 전하게 하여서 우리 모두가 조건 없이 자격의 논의를 따지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하나만으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다, 그들에게 전하여졌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모두가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 그 속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성경에만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반드시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킬레스건이 끊어지고 근육이 녹아내리는 그런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당장에는 너무나 아프고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시면 그 선배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때 고난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감사의 통로가 되실 줄 기대하십니까? 이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그렇죠. 정말 상처가 되고 내 모습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내 마음속에 얼마나 자주 생각납니까?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때 우리는 십자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십자가 아니라 내 삶 속에 뚜렷이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십자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지 다른 사람에게도 증명할 능력의 자리 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떤 열정을 품고 계신다고요? 감옥의 자리라 할지라도 절망이요 자유가 없고 너무나 억울하고 경쟁으로 자기가 살아남겠다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했던 자리, 그러나 그 어처구니 없는 자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면 우리는 그래도 감옥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갑니까? 이런 여기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증명해내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부르는 유일한 이유로 모두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 하나님은 자격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 부하든 가난한 자든 지혜가 있든 지혜가 없든 그것으로 우리의 이 장벽이 생기지 않는다. 복음이 진실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우리 모두가 그저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함께 확인하는 복음의 능력, 이 열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무너뜨리는 자리를 할지라도, 아무리 그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자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감옥 속에서도 역사하셨는데 어찌 우리의 이 상황 속에 역사하지 않으실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정도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신 이 복음의 능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되겠습니까? 제가 2005년도쯤이었습니다. 정말 경쟁과 치열한 이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 대안이 뭔가? 그래,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공동체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도전을 주셨어요. 제가 사역하면서 설교의 초점도 여기에 있었어요. 그런 공동체가 리더들이 뭘 추구하겠습니까? 목사님, 그렇죠. 우리가 공동체가 되어야죠. 그런데 참 하나님은 이상하셨어요. 이렇게 비전을 품고 함께 기도하며 설교를 해가는 우리 공동체에 2005년도였습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우리 교회, 그죠? 제가 우리 교회 편은 그 당시를 말합니다. 그 당시의 교회에 그렇게 전도 한 번도 제대로 안 했는데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오는 거예요. 전도한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왔대요. 그냥 여기 한번 지나가다가 뭔가 싶어서 교회 왔는데 그런 지체들이 자꾸 채워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왜 더 이상하다고 하냐면 그런 지체들 가운데 때로는 약한 지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를 들면요, 간질에 걸려서, 그죠? 중간에 자매가 쓰러져요.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우리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때론 같이 뭐 놀러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자매가 또 쓰러져요. 돌보느라고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때론 근육 조직이 점점 약해져서 형제인데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쉽게 운동을 하지 못하는 지체도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처가 얼마나 큰지 날마다 이 상처만 소그룹 모임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끄집어내면 다른 지체들에게 기회를 안 줘요. 자기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 그 얘기만 진창하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얼마나 칙칙했어요. 그래서 리더들이 모임을 하게 되면 목사님 이래서 힘들어요. 저 지체 때문에 이래서 힘들어요.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왜 그러한 지체들을 우리 공동체에 주실까? 왜 하나님이 이런 분들을 보내주실까? 리더들이 제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가 꿈꾸고 생각하는 공동체,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개념을 깨게 하시고 진실한 공동체가 무엇인지 경험시켜주고자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네요. 고백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함께하고 싶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죠? 성경 공부 좀 잘하고 답변 잘하는 사람, 당신은 자격 있네요. 이럴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모범적인 삶, 누가 보다도 착하고 그죠? 다른 사람 잘 돌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공동체에 자격 있다고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잘 되니까 그래, 우리는 잘난 사람이야. 그런 왕자병에 걸려 있었다는 것이죠. 그걸 경험하기 전까지는 몰랐다는 것이죠. 복음의 진수를 몰랐다는 것이죠. 머리로는 이해했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된다. 모르는 사람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경험한 것입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지체들을 통해서 아, 주님을 부르는 것으로 하나 되는 것이구나. 복음의 진수를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체들을 통해서 진짜를 경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바울에게 가장 억울하고 가장 피하고 싶고 가장 자유가 없고 가장 상처가 되는 그 감옥마저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음을 품고 계셨던 주를 부르는 것으로 모두가 주와 함께 예배하는 성전이 되게 할 것이라 그 열망을 이루어내는 것으로 역사해 주셨다면 오늘 하나님이 이 복음을 원하며 주님을 믿기를 원하며 주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얼마나 더 큰 역사를 하실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그래요. 누가 중요합니까? 다른 사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중요한 법입니다. 왜요? 나에게는 나누어 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만한 그런 능력이 없고 상처를 입으면 어떻게든 보호해야 되는 것이 나의 본질인 것입니다. 근데 상처받고 나면요 섭섭해지고 아프고 힘들어져요. 나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우리에게 이게 우리의 진짜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바꾸는 역사 일으킨 것입니다. 상처에 짓눌려서 그 상처에 지배받는 억울한 자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여서 주님의 역사를 매일매일 가운데 보고 나누며 증거하는 자 되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자녀로 부르시며 희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 안에 있는 자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갇혀서 원망과 피해자로 사는 인생이 될 것입니까? 주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우리를 보지 마시고 지체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눈뜨고 보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발견하고 이 억울함 속에 갇힌 인생 떨쳐버리고 진정한 내 자신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대안이 되어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제약 가운데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으신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그 주님께 오늘도 당당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자신만 볼 수밖에 없고 지체들의 아픔만 볼 수밖에 없는 여기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내가 내 자신이 주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볼 수 없었고 피해자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는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감사가 있게 해주시고 십자가를 증명하는 자리 되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지체,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보여잡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속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일하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긴장합니다. 두렵습니다. 때로는 낭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우리가 때로는 좌절합니다. 오늘 여기 속에서 하나님 이 말씀을 저희들이 부여잡고 기도합니다. 가장 절망적인 자리요, 가장 자유가 없는 자리고 가장 상처를 입는 자리, 가장 억울한 자리 가운데서도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이 복음의 진수가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 속에서도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아킬레스건이 하나님 싸가지는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이 구분 속에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것처럼 저희들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여기 속에 주님을 초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자정하셔서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한순간도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함께 예배하는 이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하는 주를 함께 부르는 이 진정한 능력의 자리, 우리를 우리되게 만드시는 주님의 능력을 부여잡을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사로잡는 이 현상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이 공동체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있다고 주님의 일로 내가 이방인의 이 모든 자들을 위해서 내가 갇혀 있다고 바울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현상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시켜 주시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시며 조건 없이 받아주시며 그래서 주를 예배하는 그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꿈꾸어가고 우리가 이루는 역사가 아니라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을 넣고 기도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알지 못하는 상처로 고통을 당하는 지체가 있다면, 아킬레스건이 녹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지체가 있다면 주님의 찾아오심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주님의 감사를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 때문에 삶으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억울함을 뛰어넘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주님의 십자가를 증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바울을 감옥에 갇히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 삶 속에서도 주님께 갇히는 자, 그래서 주님의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증거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자유케 되며 주를 함께 믿어갈 수 있는 복이 누려지며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본질이 바뀌어지는, 우리 본질을 찾는 진정한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일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